할렐루야. 네,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또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누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니다. 고백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아멘. 우리 박수치며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우리 3절로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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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정결한 마음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여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 앞에서 변치 않는 마음 그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여 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 성령에 힘입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힘겨운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아오게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 우리 세 번 읊조리며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4절 말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사야 60장 4절 말씀. 이사야 60장 4절 말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사야 60장 4절 말씀. 이사야 60장 4절 말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사야 60장 4절 말씀.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놋근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0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친히 모든 사람 함께 읽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빕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벌써 7째 시간인데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7번째 준비를 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참 재미가 없나? 이 설교의 내용이 너무 딱딱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하고 설교를 할 때도 아이들한테 했던 얘기가 그 생각은 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설교는 원래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들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는데요. 뭐 집에 가면은 재밌는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유튜브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그런 거 보면 되지.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조금 재미없어도 괜찮아. 그게 더 좋은 거야.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 가시면 재밌는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요즘에 재밌는 거 있잖아요. 그 폭삭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런 거 보시면은 재미를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재미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천천히 깊이 배우고 듣고 집중하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또한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시간 주님 주시는 그런 기쁨이 우리 모두 가운데 거하기에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보통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제목이 붙은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곳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깨끗하게 도대체 무엇을 정화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럼 성전이 얼마나 더러웠길래 성전이 얼마나 깨끗하지 못했길래 예수님께서 직접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까요? 또 정화되고 깨끗하게 된 성전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이 드는 오늘의 이야기 단락입니다. 그래도 단번에 느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게 단순히 그 성전을 청소하셨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단순히 그 건물을 깨끗하게 하신 게 아니라 여기에 무언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제가 방금 몇 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이 질문들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람들마다 있을 텐데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이 갖고 있는 그 문학적인 구조를 우선적으로 주목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문의 배치, 본문의 구조 등을 넓게 봤다가 때로는 좁게 봤다가 하면서 그 구조를 이제 파악하고 거기서 본문의 뜻과 어떤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고추고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 구조를 보면서 다 그 구조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발견해낸 구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병행 구조라고 부르는 전문 용어로는 키아즘 병행 구조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병행 구조로 요한복음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이 어려운 구조는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A의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B 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가운데 C 나오고 다시 B 다시의 내용이 나오고 다시 A 다시의 내용이 나와서 이렇게 하나의 완성된 구조를 가지는 그런 구조,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병행 구조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 놓여 있는 C 파트, 그 C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오늘의 이 요한복음 단락 역시 그 병행 구조로 모두 다 구분해내고요. 또 이 단락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 성경 자체를 그러한 구조로서 그러한 병행 구조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그 구조 안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 핵심 부분이 어디가 되냐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선언이 오늘 본문 단락의 가운데에 놓여 있는 핵심 구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 관한 예수님의 선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이 4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지난 본문이었던 가나안의 혼인잔치는 어느 복음서에만 담겨 있었나요? 요한복음에만 담겨 있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반대로 4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점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가지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이 사건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의 순환 사건 직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마지막 때에 곧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 성전을 청소하는 이 기사가 나오는데요. 반면에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오늘 2장에서 읽었죠. 그래서 공생의 시작하는 부분, 그 앞부분에 오늘의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죠. 아까 앞서 얘기했던 요한복음의 이 요한복음을 병행 구조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단락을 요한이 일부러 그 요한복음의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 단락은 뒷부분의 요한복음 18장, 19장 이 부분과 이제 대칭되는 병행하는 구조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딱 반으로 잘랐을 때 딱 겹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사건을 오늘 앞부분에 넣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구조는 사실 그 성경을 연구하는 일부 연구가들에게나 중요하지 저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요한복음의 이 문학적 구조를 따지지 않아도 성전에 관한 예수님의 선언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미리 읽고 듣고 했던 바가 있습니다.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이 거한다는 말 이제는 잘 기억하시죠? 이 거한다는 말에 장막, 성막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이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예수님, 이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이 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게 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 하늘과 땅이 서로에게 연결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을 보게 될 거라는 말씀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성전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장의 앞단락에 가나안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이 사건은 이전 시대와 단절된 새로운 시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이죠. 모든 복음서가 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새로운 성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이 저자 요한은 오늘의 본문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단지 어떠한 문학적인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앞부분에 배열했다기보다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또 성전의 부패를 고발하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사건을 이렇게 앞부분에 배치했다라기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밝히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옛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예수님 자신의 몸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성전이 될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 바로 앞부분에 이렇게 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서두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연 성전은 어떠한 곳일까요? 성전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네. 성전은 중요한 것이지, 보통 이제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성전은 중요하죠. 네. 성전은 중요한 곳이지라고 한다면 아마도 지나치게 이 성전을 가볍게 여긴 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단지 어떤 유명한 대형 교회 정도가 아니라 그 민족의 구심점, 그들의 생활, 그 생활의 중심점. 그래서 성전은 유대교인들의 고동치는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단순히 제사가 이루어지는 건물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 죄 사함의 은총이 흘러나오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공간, 이것이 바로 성전의 본래적 의미입니다. 성막에서부터 시작된 이 공간은 단지 제사의 기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살아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었고요, 그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것이지만 이 성전의 본래적 의미가 조금씩 자리를 잃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형식이 되었고, 용서의 은혜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래가 되었으며, 예배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러 오는 그러한 손님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하나님의 집에서 인간의 이익을 위한 시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로 선택하신 그 임재의 공간,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맺어지고 또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그 본래적 의미가 점차 퇴색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어쩌면 껍데기만 남아버린 그러한 공간으로 변질되어 갔다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입니다.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의 비전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에스겔 8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그 내부의 부패의 참상을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그는 그곳에서 몰래 세워진 우상과 그 형상들을 목격하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둠 가운데 숨어서 향을 피우며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성전 북문 앞에서는 여인들이 이방신 담무스를 위하여서 애곡하고 있었고, 성전 안뜰에서는 사람들이 태양을 향해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무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겉으로는 여전히 성전 제사가 계속되었지만 그 중심에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아가 에스겔 10장부터 11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그 장면을 묘사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4절과 18절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19절에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그리고 11장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성전 중심에서 문지방으로, 그리고 동문으로, 성문 바깥으로, 산으로 그렇게 이동합니다. 성전이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었듯이 이 역시 단순히 하나님의 물리적 이탈이 아니라 그 백성과의 단절, 관계의 단절,
성전의 심판과 멸망을 예고하는 비전이었습니다. 결국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이러한 비전들이 다 현실화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성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당시 제2성전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대규모로 개축되고 또 확장되고 있어서 매우 웅장한 외형을 자랑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옛 역사가는 이 성전이 백색 대리석으로 지어졌고 황금 장식으로 인해서 아침 해가 뜰 때 빛이 반사되어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기록합니다. 눈을 너무 눈부셔가지고 눈을 차마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화려해지는 겉모습과 달리 그 내부는 신앙적으로 점점 부패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성전 관리의 중심에는 사두개인 중심의 제사장 귀족층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로마 당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전세와 제사 행위에 따른 수입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월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 왔고요. 그 성전에 모였고 그때 제사를 드리는 동물과 또 그 성전세를 내기 위한 환전 사업이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상 사제 계층의 독점적 상업 회기가 되어버렸고 일반 백성은 돈이 없이는 예배조차 제사조차 드리기 힘든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전뜰, 그 이방인의 뜰은 이러한 상업 행위를 위해 짐승의 울음소리와 또 돈을 바꾸는 그러한 소리들로 가득 채워져 갔던 겁니다. 이런 것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와야 했던 거죠. 근데 그 먼 길을 오는 동안 가축 제사 드릴 그 짐승을 데리고 올 수 없으니 주변에서 이제 구입을 해야 됐던 것이죠. 성전이 서울이라고 한다면 저기 먼 한 부산 정도 되는 곳에서 양을 끌고 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꽤나 신실하신 사람은 내가 직접 이 재물을 가져가야지 하면서 양과 소를 이렇게 끌고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먼 길을 데리고 왔을 때 이미 그 양은 아마도 건강한 모습이 아니었을 테고 재물로 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거기에 이제 시장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재물을 사오면 됐었는데 이제 그 시장이 언제부턴가 성전의 뜰 안에 이방인의 뜰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곳에서 재물을 이제 샀어야 됐고 또 자신의 지역의 화폐를 성전세로 바꾸기 위해서 반세계를 내기 위해서 환전을 해야 됐던 거죠. 그 과정 가운데 부당한 이익이 발생했던 것이고 그것으로 많은 이들이 배를 채웠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신 성전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인 거죠.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지난 본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상상해봤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내쫓으시고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혹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합니다. 이 엉망이 되어버린 성전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느끼신 감정이 바로 그 분노의 감정인 것이죠. 가장 거룩해야 하는 곳이 가장 타락해버린 그 현실 앞에 주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신 겁니다. 성전은 외형적으로 더 웅장해져 갔지만 내면은 더 공허하고 타락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백성들은 이 성전을 민족의 자긍심과 종교적 상징으로 여겼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빈 껍데기와 같았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외치며 회개 없는 제사를 고발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성전 역시 하나님의 임재 없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든 것을 질책한 것 같이 우리 예수님 역시 예언자적 비판의 연장으로서 성전의 기능이 상업화되고 그렇게 왜곡되었음을 폭로하는 예언자적 행위를 실천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17절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이러한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정이 불처럼 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한 분노가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수님의 분노를 말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내셨어,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도 있어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도 있지만, 사실은 그 모습을 더 뛰어넘어서 왜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겠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단순한 표적이 아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역시 하나의 표적으로서 더 중요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과격한 행보에 유대인들이 묻죠.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 건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 건물로 오해했지만 요한은 다음 절에서 분명하게 해석합니다. 21절에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결정적인 대목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몸이 새로운 성전임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단지 예수님께서 성전의 어떤 제도를 개혁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완전한 새로운 이해, 성전의 재창조를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성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의 장소였다면 이제 그 중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 방식에 대한 상징적인 선언이며 묵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맞이하라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표적의 의미를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심판의 선포입니다. 타락한 성전 체제, 그리고 타락한 그 제의와 권위에 대한 심판을 이제 가리키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큰 전환을 예고하시는 건데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와 중재의 중심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전환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그 첫 걸음으로서, 그 표적으로서의 선언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심판의 선포, 전환의 예고, 영광의 시작을 오늘 우리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운 기쁨과 은혜의 시대의 그 시작을 상징했다면, 성전 정화의 사건은 낡고 타락한 체제의 종말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새 창조의 도래를 상징합니다. 이제 이 정화는 단지 외적인 질서 회복이 아니라 참된 예배의 회복, 곧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고정된 성전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삶으로 모시는 그 신앙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예배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바로 묵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앞선 가나안 혼인잔치와 더불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새 시대의 문이 이미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사역 안에서 열렸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한 건물 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며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새로운 성전이며 예배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걸어다니는 성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오셔서 모든 시대와 장소와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새로운 거처가 되셨습니다. 이러한 전하는 신앙의 핵심이 더 이상 어디서 예배하느냐에 있지 않고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가에 달려 있음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예배, 장소를 넘어서는 참된 예배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 그 물은 다름 아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정결을 상징하는 그 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사건으로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단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아니라 율법에서 은혜로, 의무에서 축제로, 묵은 것에서 새 것으로, 딱딱한 제도에서 사랑의 연합의 관계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전환점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 그것이 곧 거룩한 성전이며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더 이상 특별한 장소, 특별한 제도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 자체가 이제 거룩한 성전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성전 벽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쁨과 고통이 교차하는 그 순간에도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지만 이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나와 또 우리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집니다. 말씀은 이미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쁘고 지치기 쉽고 언제나 부족하고 허전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 삶이 성전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믿음이 흐려지기도 하고 기도가 메마르기도 하고 예배의 감격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일수록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고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화려한 외형의 그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텅 빈 가슴 가운데, 지쳐앉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깨지고 더럽혀지는 내 삶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십니다. 성전이란, 거룩함이란 더 이상 멀리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그 길 자체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물이 예수님을 만나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을 가장 풍성하고도 진실한 기쁨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가족과의 식사 가운데, 이웃들과의 대화 가운데, 때로는 혼자 드리는 짧은 기도 가운데, 때로는 고된 삶에 우리 입에서 저절로 터져나오는 한숨 가운데,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 곧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지요? 오늘 다시금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그 거룩한 성전으로 모시길 소망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시고 그것을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손길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저 먼 곳이 아니라 저 산 위의 화려한 궁전 안이 아니라 바로 내 삶 안에, 내 마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물들어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벗고 살아있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묵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내 안에 오래된 죄와 습관이 정결하게 씻기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신앙과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여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할 때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몸이 주는 거룩한 성전됨을 아버지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성전으로서의 삶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성전의 삶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서 아버지 우리가 그 거룩한 성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거룩된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깨워주시고 아버지 무너져 내려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셨어.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기도의 문이 막히고 아버지 감사와 기쁨의 문이 막혀버린 아버지 우리의 이 고난한 현실 가운데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주여 아버지 주의 거룩한 성전의 형상을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아버지 그곳에 펴보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남은 삶 가운데 아버지 주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다스리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터져주시는 예수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변화에 벌어진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사용하는 아버지 내 삶이 아버지 주님의 복된 자녀로서의 삶으로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정말로 주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성전을 사랑하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환우들과 또 어려움에 처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회복과 치유를 기다리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그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되길 소망하며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또 큰 아픔 가운데 빠진 우리 지체들 위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의 어루만짐과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위하여 중보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예배와 그 사역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 이드 담임 목사 투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온 성도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또 보내주신 목회자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간구의 내용으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많은 연합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지체들 위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몸의 회복이 필요한 지체가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지체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치유 역사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눈부신 그 치유 능력으로 인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큰 아픔 가운데 빠진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뭘 헤아릴 수 없는 그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유 부탁하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따뜻한 기쁨 품 가운데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교인들이 온 지체들이 아픈 지체를 향하여서 손을 뻗으며 위로하며 어루만지며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께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온 공동체가 아버지 한 몸 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한 몸으로 일어나가는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제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의 아픔을 느끼며 서로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며 공감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나아가는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닫고 아버지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가는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가운데 주님의 지체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내 땅의 모습 투표를 잘 마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보내주시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목회자들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변화된 이 시기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을 아파여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깨어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상 중심의 공동체를 주여 더욱더 이끌어 주셔서 우리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는 공동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잠잠한 스트러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성령 문제로 충만한 인자가 있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까지 나아가는 아버지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는 그런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아버지 삶을 주시는 영광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인자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한 시국 가운데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기 원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계층적, 문화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공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정치적 이념과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고 우리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또 미디어와 SNS를 통해서 확산되는 혐오와 불신이 사라지고 신뢰와 존중의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 한국의 교회가 그 본질을 회복하도록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소리가 되어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한국 사회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모든 주님의 앞에 모든 아버지가 악한 것들을 주님 앞에서 아버지 찬양하옵니다. 아버지 이 땅을 주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주여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화합과 연합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연합하여 사님의 아버지 관계로 아버지 주체하신 것이 아버지 오늘날 우리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 우리 땅도 아버지 연합하고 화해하며 화를 이루며 아버지 나라가 기쁨을 이뤄가는 것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아버지 상처받고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하여져 있는 갈등과 울 가운데 주여 그것들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그 가운데 아버지 거하며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 땅을 누가 살펴보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주여 급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귀한 회복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 땅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의 한국의 교회가 아버지 바로서 본질을 깨닫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본질을 추억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맡겨두고 소유하자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앞장서서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뜻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도 안 되는 일상의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의 앞장서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화합과 모든 선포하는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화합하며 화해하는 교회 삶이 되어갈 수도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내어진 모습과 아버지 구원의 모습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그 거룩한 분노와 열심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불을 지피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중심에서 때로는 신앙마저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고 예배를 형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집이 된 우리의 마음이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게 유지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전된 삶을 새롭게 하시고 묵은 것들을 걷어내시고 새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은 오늘도 사모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참 성전이 되셔서 진정한 예배와 회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장례 광고 드립니다. 양지원 성도의 친모, 245 화평 송소영 집사의 시모 되시는 최상순 집사님께서 지난 1일 88세의 일기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이대 서울병원 장례식장 9호실입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4시 30분이고 교회 출발은 3시 30분입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영역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곳에서 개인의 깊은 기도로 나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